며칠이 지나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맞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를 낯선 사람이 손을 잡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본능적으로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었어요. 애타게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자기 아이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허탈한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차라리 보지 않은 것만 못한 격이 되었어요. 잠을 자면서도 악몽을 꾸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에 의해서 막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목자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심정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뭐 때문에 오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잃은 자를 찾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떠난 사람들을 찾아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말해도 듣지 못해요. 그리고 엉뚱한 사람들을 따라가요. 올여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강도요, 도둑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뭣도 모르고 따라가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위험한 산길에도 가고 배를 타고 험한 곳에도 가고 안 가는 곳이 없이 찾아다니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을 때는 반짝하다가 병을 고쳐줄 때는 반짝하다가 헤어지면 다 또 흩어지고 말아요. 안타까운 모습을 양과 목자의 비유로 말하고 있어요. 팔레스틴 지역의 들판은 우리와 좀 달라요. 우리는 뭐 어디를 가나 이렇게 푸른 초장이 많은 곳이잖아요. 어디서나 풀을 뜯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지형은 풀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풀이 아주 귀해요. 더군다나 건기가 되면 넓은 들판으로 나가야 겨우 풀을 먹일 수가 있어요. 집에서 아주 먼 곳으로 이동을 하면서 풀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집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들에서 자야 되고 그래요. 그래서 목자들이 여러 명이 이제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목자들이 한 곳에 우리를 만들고 거기다가 다 저녁이 되면, 낮에는 이제 다 가서 풀을 뜯기다가 저녁이 되면 한 곳에 다 모아서 도둑으로부터도 보호하고 또 맹수로부터도 보호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곳에 이렇게 모아서 목자들이 밤을 새가면서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막 도둑이 들어와서 양을 훔쳐가기도 하고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잡아가기도 해요. 자, 그러면 이 양들을 어떻게 주인을 찾아요? 여러 목자의 양을 한꺼번에 다 갖다 놨는데 그 뭐 털에다가 색칠할 수도 없고 어떻게 그걸 찾느냐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양이요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신호를 보내요. 뭐 우리식으로 호루라기를 분대거나 또 목자가 있는 특유한 어떤 소리를 내게 되면 다 저분이 바로 우리의 목자다 이렇게 알고 다 양들이 각각 자기 주인을 따라 나선다고 하는 거예요. 참으로 놀랍지 않아요? 자, 절대로 다른 목자를 따라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의 소리를 분명하게 알고 목자를 따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날이 새 가지고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내면 단 한 마리의 착오도 없이, 물론 뭐 도둑에게 뺏겼다거나 맹수에게 먹혔다거나 뭐 그런 경우야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한 마리의 착오도 없이 다 양들이 자기를 따라온다고 하는 거예요. 양도 그렇게 주인을 따르는데 사람이 주인을 몰라보고 사람이 주인을 따르지 않는다.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육신 세계에도요 강도가 있잖아요. 돈을 훔쳐가고 사람의 목숨을 훔쳐가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영혼의 강도가 있어요. 우리 영혼의 강도가 더 무서운 거예요. 자, 그러면 양에게는 이제 울타리를 만들어 가지고 집을 뭐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울타리를 삥 둘러서 만들고 한 곳에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양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주인도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건 도둑이에요. 요즘 도둑은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도둑들이 높은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올라가서요 높은 데도 막 훔쳐간다고 그래요. 원숭이과인가 봐요. 어떻게 그 배관을 타고 올라갈까? 자, 그런데 오늘 7절에서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 그 위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위임을 받은 양떼를 돌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강도와 절도로서 얼마나 악한 세력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한 영혼을 뺏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강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악한 세력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단도 많고요, 또 거짓 선생들도 많고, 그래서 절도와 강도가 울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을 잘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옛날 그 유대에서는 이제 뭐 특별히 이렇게 들판에 우리를 만들 때 무슨 뭐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박아놓고 적당히 얼기설기 해가지고 울타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만들 그런 것이 없으니까 밤이 되면 목자가 그 문에다가 대자로 그냥 누워 있답니다. 누워 있어. 그게 문이에요. 그게 문이야. 그러니까 도둑은 어떻게 해야 돼? 그 문을 지키고 있는 목자를 밟고 넘어가야 양을 도둑질할 수 있는 거예요. 맹수도 그 문을 대자로 누워 있는 문지기를 목자와 싸워서 이겨야 양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자기 양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도둑과 싸우고 이런 맹수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했잖아요. 다윗이 목동으로 있으면서 맹수가 왔을 때 그 맹수를 붙들고 싸우는데 막 입을 찢어서 그 맹수를 죽이고 그렇게 해서 양을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목자는 정말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셨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지켜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문이 되셨다. 문이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천국에 들어가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이미 훨씬 전에 십계명을 주셨다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이 무슨 욕심이 많으셔서 그랬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신들은 절대 진리의 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 천국 갈 수 없다. 그러니까 헛된 짓 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구약의 말씀이에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일한 문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문은 절대 없다. 유일한 문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길로 들어오는 것은 다 뭐요? 강도요, 절도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훔치기 위해서 강도가 오듯이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을 훔치기 위해서 거짓 선생들이나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을 통해서 막 넘어가요. 우리 안산 지역에 가까운 곳의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단에게 넘어갔잖아요. 그 교회 큰 교회인데도 그렇게 넘어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개인의 집도 문단속을 잘해야 지킬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도 문단속을 잘해야 이런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영혼의 강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세상이 매우 혼란에 빠져 있다. 정말 길이 많아가지고 어느 것이 길인지 모를 정도로 이런 혼란에 빠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양이다.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양이 뭔가? 양은요, 미련해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리고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 개는요, 멀리 떨어뜨려 놔도 자기 집을 잘 찾아와요. 그래서 그 탈북자들이 하는 얘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텐데, 어떤 탈북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는요, 팔아먹으면 재미있대요. 팔아먹잖아요? 그럼 이 개가 또 자기 집으로 또 찾아오는 거야. 막 중국 같은데, 뭐 국경 지역에 있는 데는 중국으로 넘겨도 국경을 넘어서 자기 집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는 똑똑해. 근데 양은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해요. 혼자서 안 돼요. 그래서 목자가 반드시 이끌어줘야 돼요. 근데 이 양이 우리들이라면, 양이 우리들이요. 미련하다고 그래서 미안한데, 미련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 여러분은 목자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혼자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우리 혼자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아니요, 물질이 나의 목자시니, 또 뭐가, 과학이 나의 목자시니, 쾌락이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양 같지 않아.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많은지 자기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사방을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며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목자로 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는 그 양의 특징을 따라서 이름을 지어 불렀다 그랬는데, 뭐 우리처럼 뭐 이름을 지어서 붙였겠어요? 독특한 신호를 통해서 그 양들을 통솔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들은 그 목자를 따른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소리는 절대로 듣지 않는다. 그래서 3절에 보면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만약에 100마리의 양이 있다, 그러면 자기 목자의 독특한 신호를 통해서 그 100마리의 양을 다 불러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또 이렇게 여러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뭐 우리처럼 여기도 물이 있고 저기도 물이 있고 뭐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물이 있는 곳은 한 곳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 그 목자들이 그곳으로 모일 거 아니에요. 그럼 또 다 양이 섞일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을 마시고 난 후에는 또 목자가 앞서가서 딱 신호를 내면 다 그 목자를 따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면서 만나주시고 부르시면서 여러분을 상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는 점점 사람이 이렇게 기계나 이런 것에 밀려 사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사람이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은행 가면 제일 먼저 뭐 해요? 번호표를 뽑아요. 번호표를 뽑고요. 전광판에 몇 번이라고 나오면 가서 그 번호표를 내고 일을 봐요. 그래서 번호표를 불러도 사람이 안 오면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몇 번 손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음식점에 가도요. 조금 규모가 큰 데 가면 다 번호표로 불러. 사람 이름을 안 불러. 그 전에 보니까 어느 커피집에 갔는데 거기도 무슨 커피를 시키니까 뭐 동그란 거 하나를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됐으면 그걸로 신호를 보내는가 어떤가 해가지고 불러. 아니 사람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러나 어쨌든간 사람을 이 번호로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부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격적으로 여러분을 대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도매금으로 부르는 거 아니에요. 세광교회 교인들이요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의 꼭 맞도록 여러분을 대해 주신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것도 알고 내가 무거운 짐을 진 것도 아시고 기막힌 사연을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아시고 연약한 것, 허물이 많은 것, 죄가 있는 것 이런 거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맞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요,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과학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절대로 양은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임을 믿는 여러분이라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양이라고 한다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간다 그랬어요. 이 앞서간다고 하는 말에 우리는 좀 주목을 해야 돼요. 양을 다 이렇게 양 우리 밖으로 이렇게 꺼내잖아요. 신호를 해서 다 나오게 한 후에는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앞서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 필요시에 따라서 돌봐주고 보살펴 주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이렇게 따뜻하게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을 부모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이 힘든 어려운 일이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셔요. 뭔가 내가 고통 속에 있다. 하나님은 그것도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알고 계신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다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로 알고 우리는 모시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양하면 우리는 별로 이렇게 와 닿는 것이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양은 뭐 우리가 잘 이렇게 많이 키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소라고 그러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소는 다 옛날에 키워봤잖아요. 돼지 이런 건 다 키워봤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특징적인 거 있어요.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양이 무슨 뿔이 달려가지고 막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뿔로 싸울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무슨 맹수처럼 이빨이 있어가지고 이빨을 물고 뜯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또 없어요. 뱀같이 무슨 독이 있어가지고 상대방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다른 짐승처럼 사나운 발톱도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공격해 오면 그냥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야말로 순하고 착한 것이 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양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고집이 있어요, 고집이. 고집이 있어. 그리고 보수적이야, 보수적. 항상 자기가 하는 것만 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해요? 야, 어떻게 사람하고 똑같으냐?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양을 제멋대로 내버려두면 이렇게 길을 가는 것도요, 한 길로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길로만 계속 가니까 산에 길이 생겨. 그 많은 양이 한 길로만 쫙 가니까 그 다음에 갈 때 또 그 길로만 가. 딴 길로 갈 줄을 몰라요. 이렇게 습관에 따라 살고 고집이 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을 한 곳에서만 이렇게 치게 되면 땅이 몹쓸 땅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황폐화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목자는 풀을 찾아서도 옮겨야 되지만 자꾸 양을 이동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한 곳에서만 하게 되면 땅도 못 쓰게 되고 초장도 못 쓰게 되고 그렇게 되기 때문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가 그 양을 인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 말의 깊은 뜻은 뭐냐? 내가 선한 목자니까 너희 양들도 선한 양이 돼야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양 목동과 동양 목동은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서부 할것 같은데 보면 이 목동들이 서양의 목동은 어떻게 해서 그 동물을 다뤄요? 앞에다가 동물을 놓고 뒤에 말을 타고 다니면서 채찍으로 막 때리면 딱 때리면서 이렇게 몰고 가잖아요. 서부 할극 옛날에 보셨죠? 그렇게 몰고 가잖아요. 그게 뭐 곁길로 가는 것이 있으면 말 타고 쫓아가서 사정없이 때려가지고 이 앞으로 이 대열로 모아가지고 이렇게 끌고 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동양의 목동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앞서가요. 자기가 앞서가면 양들이 뒤에 알아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멋있어요? 멋있다고 표현해서 이게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목자가 양을 믿지 못하면 그렇게 못하잖아. 아유, 저놈들이 도망가면 어떻게 하나.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양들이 다 따라오니까 따라올 것을 믿고 앞에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요, 성지순례 갔을 때 우연히 그 목자를 이렇게 만났는데 참 신기해요. 성경에서 보던 그것을 그대로 보니까, 근데 보니까 뭐 나이도 많지 않아. 우리식으로 따지면 뭐 청년이나 뭐 고등학교생 정도 될까? 근데 다 지팡이를 잡고요 가는데 많은 양들이 따라, 아마 수백 마리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다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바로 여러분과 나와의 관계, 또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했어요. 거기에는요 믿음이 있잖아요. 목자가 나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또 목자도 앞서가는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앞서가는 거예요. 양들이 따라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양 중에는 다 그렇겠어요. 고집센 양도 있을 것이고 병든 양도 있을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를 이끄는 그 목자의 모습, 바로 성도의 모습이요, 목자의 모습,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잘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양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언제 우리 주인이 부르시나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부르면 즉시 그 목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유익한 정보가 있고 이익이 되는 소식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덥석덥석 따라가면 안 돼요. 목자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의 목자로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일부 사람만 따랐단 말이에요. 그냥 막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것 같았었는데 그게 끝나니까 그냥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따라왔지만 그게 끝나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어요. 유대 사회에서 문으로 들어온 목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어요. 나머지는 모두가 가짜요 거짓 선생들이었다고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이 그를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분별할 줄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손해보는 일이 있고 또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하면 가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손해보는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양의 자세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우리를 부르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부른다고 해서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진리로 무장하고 모든 것을 진리대로 살펴야 된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인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개도요 주인을 알아보잖아요. 예? 낯선 사람이 가면 짖잖아요. 근데 주인이 가면 짖지 않잖아요. 분별한다. 도둑이 들어온다. 그러면 사납게 짖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확실합니다.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에 초청을 받는다거나 누가 오라고 할 때 긴가민가 하면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긴가민가한 것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아닌데도 유익을 따라가고 이익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부지불식간에 내 영혼이 도둑 맞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제가 이제 가끔 걸어서 이렇게 출근하고 그러는데 출근하기 위해서 운동장에 이렇게 들어서는데 앞에서 우리 학생들이 오면서 인사를 해요. 반가워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뒤이어서 또 어떤 한 고등학생이나 이렇게 됐을까 싶은데 인사를 해요. 그래서 난 모르는 우리 학생인가 보다 하고 인사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자꾸 따라오는 거야.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는데 좀 말이 어눌해요.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냥 나는 알아듣는 척 했어요. 그냥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우리 학생인 줄 알고 자꾸 따라오면서 뭐라고 하는데 이제 나도 미적거리고 그 친구도 이제 눈치를 챈 거야. 내가 미적미적하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나보고 성포중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잘못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인 줄 모르고. 그러니까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내가 성포중학교 졸업생입니다. 그걸 나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알아들은 거지. 그게 나를 교장 선생님으로 알고 내가 그 학교 졸업생입니다. 자꾸 얘기하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잘못 알았. 내가 아는 후에는 내가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고. 그래도 교사라고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내가 교장 선생님이 아니라 이렇게 확인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야, 그걸 보면서 이게 확실히 알아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는 우리가 착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어정쩡하게 대하다 보니까 실수할 뻔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렇게 착각하며 따라가고 오해하며 따라가기가 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들이 어떻게 이단들의 특징은요 호기심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존의 교회에서 하지 않는 말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신기하고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요. 그러면서 기존의 교회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절대로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강압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목자가 앞서서 이렇게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를 앞에서 인도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를 부를 때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신다고 해서요 억지로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고 그 진리가 깨달아질 때 우리를 따라오도록 이렇게 부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늦게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제때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갈 때 거기에 참 진리를 알게 되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목자의 양이 아니에요. 결국 뭐예요? 목자를 따르지 않는 양이 있다고 한다면 강도에게 붙들려 그 영혼이 빼앗기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자만 따라가는, 목자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근처도 가지 말아야 돼. 이상하다 생각되면 내가 좀 더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그래, 이단에 한번 가봐야 되겠대. 뭔지 알아보고 내가 행동해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단의 하나의 덫에 걸리게 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양들은 절대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의 특징이 호기심이라 그랬잖아요. 기존 교회는 다 아니라고 말하고 기존 교회에 사는 것은 다 잘못됐다고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의 호기심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도둑인 이단들의 행태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집에 울타리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구속하는 것입니까? 집에 울타리가 있어서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집에 울타리는 가정을 지켜주고 가족들을 지켜주는 울타리예요. 부부가 서로 속박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부부의 울타리예요. 그와 같아요.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울타리에 살아갈 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자를 만나서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와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런 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바른 곳으로, 가장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영혼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복을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목자만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